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잘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택하신 백성은 항상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희망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한테 희망을 갖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책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너희들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인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제하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 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위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함께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독으로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우리에게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좋은 것만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없고, 반드시 책망의 역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환상, 비전, 위로, 은사,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책망하심도 잘 받았어.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성령이 내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고 바울의 경우도 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다 주님을 만날 때 책망도 함께 만나고 성령 체험할 때 책망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망년자실하여 새벽녘에 그물을 털려고 나왔는데 이제 해변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힌 고기를 눈앞에 보고 있었지만은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령을 만난 것인데 성령의 마음속에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놈이다. 너는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다. 너는 죄인이다.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안 받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와 이거 완전 대박이 터졌구나. 그리고 나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그런 말이 날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박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가 대제사장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바울은 눈이 멀어지게 되어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눈에 비늘이 콱 끼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앞이 안 보이고 그 책망을 받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돌아다녔구나. 그 마음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니 즉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가 다시 밝게 보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됐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책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꿈도 받고 환상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료도 받고 영생 천국도 얻게 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책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 해결도 얻지 못하고 영생 천국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성경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 위로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읽지만은 먼저 책망을 들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책망하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로를 안 하시고 책망하시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싹 들어온.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변화를 받게 돼.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동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동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신. 왜 병들었다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나는 치료하는 야훼 라빠야 하나님이지 네가 모르냐? 책망을 하시오. 그럼 책망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드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싹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스승을 잘 만날 때 스승이 우리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지 않는 스승은 귀찮아서 책망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라 그러면은 책망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책망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건 가짜 선생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선생님, 우리 독일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성함이 김진대 선생님인데 우리가 하도 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독진다라고 별명을 붙였. 이 독진대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저렇게 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 그래서 좌우지간 일주일 동안 막 학생들이 책망을 받고 매를 안 맞으려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일주일 동안 독일어만 공부를 했. 그래서 얼마나 독일어를 공부 잘하게 됐는지. 지금도 저는 그때 독일어 배운 것이 기초가 돼서 독일어를 잘 제가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됐으니, 야, 그때 그 독진대 선생님 책망의 은혜라. 여러분, 스승의 책망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신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돼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줘요.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그럴 때 또 제대로 된 성도님들은 그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럼 복을 받는데, 책망하면은 그냥 머리로 들이받고 주의 종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책망받으면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절대 사람을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버린 사람은 아예 책망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생자는 아예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합니다. 뭐 잘하기나 못하기나 간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유익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책망하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이 책망을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존재에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에도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연세가 지금 89이신데 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판막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심장 판막이 안 좋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영적인 겁니다. 말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인간의 말이 영적이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 말을 딱 하니까 대번에 갑자기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괜찮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심장이 아파가지고 나 이제 심장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심장을 그러면 더욱더 자세히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CT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는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심장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 심장 판막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이 겹쳐져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이 겹쳐져 가지고 그 잘못 나와서 그런 거지, 당신 심장의 판막은 건강하다. 이게 의사의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 나와버렸네. 통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다고 하더니 인간의 말도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이. 사람 죽이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사람 죽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변화가 다가오는, 이 분명히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다가온. 여러분, 요새 우리 김포를 보면은 김포시가 아니라 금포시가 돼가고 있어요. 금덩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김포가 좋아지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탈서울 해가지고 이제 김포로 오시는데 운양동, 장기동 고급 아파트에 넘쳐납니다. 가격도 2, 3억씩 다 올라가고, 제가 2007년 말에 우리 김포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앞에 하천이 흘렀습니다. 거기 뚜껑을 덮지 않아가지고 여름이 되면 막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주위에 무슨 아파트도 없고 허벌판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포가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복개가 되고 공원이 꾸며지고 사팔국도 옆으로 공원이 쫙 조성이 되고 메트로도 우리 교회 코앞에 메트로도 생기고, 그리고 우방 아파트, 자이 아파트, 오스타 파라곤, 걸포 초등학교 주변이 왜 이렇게 좋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좋아졌다 그러죠. 그러나 우연히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연히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영적인 변화를 먼저 가졌다. 청교도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신들에게 가서 미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부흥 없이 생활의 부흥이 없다. 물질의 부흥이 없다. 영적으로 먼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요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김포가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거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부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 김포 교회가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2013년에 교회 회파하던 무리들을 우리가 다 축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니까 영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 영적인 변화가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중성전도 짓고 주차장도 늘리고 이렇게 변화가 생긴, 2013년 이후로 영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화닥닥 놀래서 2013년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지금도 3번 이상은 꼭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 영적으로 좋아지죠. 영적으로 좋아지니까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 김포가 이렇게 좋아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교회 성도들은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김포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진, 전세가 좋아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그 큰 성전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고작 49명이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뭐를 느낍니까? 그거를 보고 배우는 게 없습니까? 아니 뭐 방역 지침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큰 교회라고 대수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고 뭐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책망을 잘 받아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놀라는 것은 해마다 노벨상을 수여를 하는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오는 사람 중에 16살 난 소녀가 있더니, 이 16살 소녀가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연약한 소녀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평화의 운동을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후보로 올라.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책망을 잘 받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중요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도 변화가 생겨서 건강하게 되고 생활도 변화를 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변화 중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그럼 영적인 변화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들어서 내가 책망받을 점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변화 가운데.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그 책망받을 점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성령의 치료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세 번째요. 그 영혼이 영적인 변화도 그 안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한테 권능을 주시고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저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나이까? 제가 분명히 책망받을 점이 있을 것인데 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고 늘 불의하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책망받을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을 알아내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생각 잘 나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희미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신경이 예민한 것은 화입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요, 이 정신 상태가 예민해져 가지고 뭐가 따그락 소리만 내도 무슨 소리가 나? 그리고 남이 자기 보고 칭찬을 할까, 남이 자기한테 책망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막 신경 예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마귀였어요. 그래서 신경을 예민하게 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신경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가라. 명령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하면 그건 저주를 받은 것이, 그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대신에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이 이 책망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책망을 못 들어요. 미련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무엇을 책망하실까,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주시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로 흐트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기 전에 먼저 책망받을 것을 성령의 예민하심으로 쫙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역사,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책망하십니다. 왜 절망하느냐? 이건 책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뱃속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 깨웠는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꾸짖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책망과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와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깜짝 놀라서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진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충만한 위로와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주셨는지요. 그런데 27절에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책망이에요. 책망.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해서 네가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다고 하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고 너는 몰라?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책망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심과 동시에 위로와 축복과 권세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오는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따로 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책망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지. 그냥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신이 화닥 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과 축복 위로가 함께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서 주님이 나를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를 잘 할 줄 알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뭐 물이 없다,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다,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그때 책망을 잘 달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화하게 해서 그 책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책망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라. 그리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1세대처럼 어리석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책망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어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11제자한테 반갑다 인사하고 축복하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 그 믿음이 없는 걸 꾸짖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도 책망하시지만 믿음이 작은 것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작아가지고 끝까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또 책망하십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시지 않았었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물 위로 걸었는데 믿음이 작아져 가지고 물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것을 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믿음 없는 것도 책망하시고 믿음이 작은 것도 책망하신 그 다음에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책망하시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참 허망해요. 허망한 생각은 그 많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가 대구 개성고등학교 미션스쿨이라 우리는 그때 수업 받기 전에 항상 먼저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교목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을 늘 가르쳐주신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교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생각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시. 그 생각을 허망한 생각을 안 쫓아내면은 두고 마귀 역사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러시면서 본인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60이 다 돼가신 50 중반은 넘으신 60이 다 돼가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새도 허망한 생각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른다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옆에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까? 그런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쟤하고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늙은 영감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기가 험한 생각을 한다고 이 생각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허망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허망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허망한 생각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 허망한 생각을 떨쳐내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악을 행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어리석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신, 아니요, 동정하시기 전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은 생각 주님 책망하시니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사를 지혜롭게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잘못된 만남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만남을 책망하신,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요, 인생의 행복은 99.9%가 만남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동력자, 좋은 일꾼들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만남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만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탁월한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을 만났습니다.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간청하니까 나중에는 끝끝내 그거를 이겨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발락 왕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발람이 완전 하나님께 버림받은 선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만남이 잘못됐어요. 삼손은 들릴라와 만난 것이 완전 결정적인 파멸이 돼가지고 두 눈알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아합 왕은 간악한 왕후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나중에 그가 비참하게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이단자들이나 영이 잘못된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교만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만나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된 만남을 주님 책망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만남을 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새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고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부패한 것은 신학교가 엉망입니다. 신학교, 제대로 된 신학교 나오지도 않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터리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적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특히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모습하고 속모습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사기꾼 만나도 사기에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만나기만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최상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기꾼 같은 사람 내 인생에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했던 사람, 옛날에 이단에 속했거나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우리 육신의 음란함과 호색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음란하고 색을 좋아하는지, 음란하고 호색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음란과 호색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자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망해버립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또 책망하실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점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런 것 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우리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도 주님이 책망하신. 아이고 생활하다 보면은 당연히 염려할 수 있지. 그거를 주님이 책망까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도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책망하신다 하나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 없이 다 책망을 받아요.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나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도 다 책망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거늘, 아니 우리가 무슨 대수라고 책망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은 것을 다 회개해서 떨쳐냅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